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자들이 여러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남유다의 귀족 집안에서 출생했습니다. 다니엘이 젊었을 때에 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포로들 속에 다니엘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해서 속국으로 만들던 그 바벨론도 달이 차면 기운다는 말처럼 결국 기원전 539년에 고레스가 이끄는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 패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는 일찍이 자신이 합병했던 메데 지역 사람들의 환심을 살 요량으로 메데 출신이면서 자신의 숙부이자 장인인 다리오에게 바벨론 지역을 떼어주어 다스리게 합니다. 이에 다리오는 바벨론 전 지역을 120개로 나누어서 120명의 방백을 세우고 또 그들 방백들을 총괄할 세 총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 총리 중 한 명으로 다니엘이 발탁되었고 심지어는 그 세 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누굽니까?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아닙니까? 이런 다니엘 편에서 볼 때 정말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일하시고자 메대의 통치자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진수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된 것은 그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은혜였을 뿐이고 진짜 은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베푸셨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인물됨이 아무리 출중해도 그 본래 신분이 포로였던 만큼 그의 중용을 두고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습니다. 다니엘로 인해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메대나 바사 출신의 관리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다니엘을 성토했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저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그것만 계속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짜낸 묘책이 다니엘은 하루 3번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만큼 그걸 이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대신들이 다리오를 찾아가 지금처럼 가도기에는 권력을 강화하는 일이 급선무인 만큼 향후 30일 동안 모든 백성이 오직 왕에게만 경배하고 그 누구에게도 무엇을 구하지 못하도록 칙령을 내려달라고 주청합니다. 대신들의 주청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이 다리오는 그들이 주장한 대로 바벨론 지역 전역에 칙서를 내립니다. 향후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칙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으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의 칙령이 두려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게 다니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정한 그 한 달만큼만 어금니를 가깝게 물고 참았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참을 수 없어서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면 창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했으면 되었을 것을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평소 해오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처신할 수 있었던 것,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연고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십니다. 다니엘이 단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듯이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어려움에 처하도록 단 한순간도 버려두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누렸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강인한 믿음의 은혜, 그리고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이게 바로 다니엘이 누린 은혜의 진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은혜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때는 메데 바사 제국, 곧 페르시아의 실질적인 통치자 고레스 왕이 즉위한 지 3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때는 이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과거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강제로 끌려왔던 모든 나라의 백성들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그런 귀한 정책을 시작한 때였습니다. 이런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유대인들 역시 1차로 귀환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환한 숫자가 겨우 5만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고레스 왕이 귀환 인원을 제한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 스스로 귀환을 선택한 수가 그것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온 지도 은 70년의 세월이 흘렀기에 생활력과 적응력이 뛰어난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도 나름대로 기반을 다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당에 굳이 그 기반을 다 허물어버리고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게 말처럼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실리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야말로 애국심이 남다르든지 아니면 바벨론에서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던 사람이 아니면 선뜻 귀환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국 정신이 남달랐던 다니엘로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귀환이 허락되었는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 땅에서 계속 살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게 이 다니엘의 생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백성들의 처사가 너무 한심하고 해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죄송해서 히데겔 강가로 나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주 동안 금식하며 흐려진 민족의식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재건시켜 달라고 눈물로 호소한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90세를 훌쩍 넘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강건해서도 90세가 넘은 나이에 3주간이나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분명 무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 기도를 단행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니엘의 육신은 쇠잔해질 대로 쇠잔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지친 상태에서 잠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꿈속에서 본 환상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읽은 이 본문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구절이 어디이십니까?
저는 다니엘을 향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은혜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나 바람이 이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보편적인 은혜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원하는 자에게, 나름대로 조건을 갖춘 자에게 베푸시는 법입니다.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일까요? 첫째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그 총명함이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마당에 그 총명함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유다 포로들 가운데 특별히 총명한 젊은이들을 선발해서 왕의 비서관으로 쓰고자 한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대패와 향락 문화가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라의 기둥감으로 자라나야 할 청년들까지 다 망가지고 만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벨론 내에서는 쓸만한 젊은이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벨론 왕은 궁여지책으로 또 해유책의 일환으로 포로 중에서 생각이 반듯하고 총명한 자들을 발탁해서 관리로 등용하는 대안을 찾은 것입니다. 이때 발탁된 인물 중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벨론의 관료 후보로서 소정의 훈련 과정을 이수하긴 해도 왕이 하사한 진미와 포도주는 전혀 입에 대지 않고 거절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관직을 얻어 정치적 경험을 쌓는 것은 훗날 조국 이스라엘을 재건함에 있어서도 꼭 필요하고 유익한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 왕이 우상의 신전에 바쳤던 제물을 하사하는 것까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먹을 수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런 돌출 행동이 모처럼 얻은 기회를 무산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반역죄로 몰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호사스러운 삶, 보장된 미래에 연연하느라 여호와를 중심으로 형성된 민족정신, 민족신앙까지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고 스스로 다짐한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하는 것이나 기계는 그 어떤 기성세대보다 남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실 절제는 자신의 본능적인 욕망을 제어하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행동이나 바람을 조절하지 않고 또 삶의 균형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고선 제대로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신앙에 반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절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기회를 얻었으니 어떻게 해서든 이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작정하고 메어 달리는 것과
이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만큼 이 기회가 계속 확장되게 하셔서 마침내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앞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상 따져보면 근본적으로 아예 다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단순히 생리적 욕구만을 지칭하지 않고 내 속에 자리한 온갖 죄악의 쓴뿌리에서 돋아나는 죄의 삭들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아서는 아니 될 것에 주목함으로 자극적이고 왜곡된 정보를 뇌에 전달하게 되고 그로 인해 뇌가 잘못 판단하게 됨에 따라 육체의 정욕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썩어질 육신의 삶을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랑에 해당하는 헬라어 알라조네이아라는 이 말은 마치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허무맹랑한 과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하게 여기는 돈, 권력, 명예, 지위, 이런 것들 영원할 것 같지만 건불심전이라고, 결국 우리의 수중에서 다 떠나가고 우리를 험하게 만들 뿐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런 것들 자랑하느라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고 거기에 목을 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것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제 내가 이 나이가 되어서 나도 어느 정도 성숙한 인격체가 되어서 이제 잘 다스리게 되었다, 다 내려놓게 되었다, 그렇게 여겨졌는데 어느 날 문득 나 자신을 돌아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연 실책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한심한 우리를 보면서 나라는 인간은 안 되겠다, 그렇게 포기해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죽이고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이 일은 10번이 안 되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격려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 내 인생의 대수술을 감행해낼 수 있도록 나를 그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검이 잘라내어야 할 것은 내 삶에서 잘라내어 줄 것이고, 또한 불로 지져서라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기에 합당한 나의 모습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부족한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힘쓰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기만 하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늘 본문도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지쳐 쓰러져 잠들었다가 본 환상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내가 현재 기도에 힘쓰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 것입니다.
아놀드 조셉 토인비는 자신의 저서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세계를 지배했던 21개의 문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19개가 자멸했다. 이유인 즉슨 무신론과 물질주의 문명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그 능력을 무시하는 나라나 개인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기도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출세는 절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으로 그만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복, 하늘나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인생 80, 요즘은 더 늘어나서 90, 100수를 한다고 한들 그렇게 내가 이 땅의 것을 누리다가 결국 죽을 때는 빈손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할진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 하늘나라로 이어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요 라고 나를 반겨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늘 상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꾸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성경은 기도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열쇠를 만회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속에 근심을 몰아내고 평안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수세에 몰린 우리를 역전시켜서 마침내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본문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기도하다 잠이 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이후에 강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게렐 박사는 기도할 때 심신을 위한 가장 강력한 지적, 도덕적 원기를 생성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에너지를, 능력을, 지혜를 충만히 채우시는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각자의 가정에서라도 여러분 기도로 이번 성회를 준비하셔서 정말 이 성회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런 귀한 기회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은 한평생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지 자신을 살피며 살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이 깨달아지는 즉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 삶을 반복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기정한 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인들 왜 인간적인 약점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모든 약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역시 제2, 제3의 다니엘이 되고자 힘쓰며 나의 모든 부족과 연약함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채워주시기를 소원할 때 결국 이런 인생을 살아온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은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